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가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의 제목은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기억절 낭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연구에 앞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임을 깨닫는 이 교과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가의 서론에는 예루살렘 성전 경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죽음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안내문은 1871년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1936년 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성전 둘레로 이런 경고석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전은 은혜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문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No Kids Zone, No Senior Zone입니다. 어쩌면 일부의 문제가 특정 계층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은혜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인들은 분리와 구별의 장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은 그런 장벽과 담을 무너뜨리고 화평과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가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오가에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월요일,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화요일,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수요일, 평화의 사자 예수. 목요일, 거룩한 성전인 교회. 먼저 일요일 교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과연 누가 이방인일까요?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혹은 제가 이방인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할례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런 말들 중에는 어떤 말들은 사람들의 임의적인 기준으로부터 만들어진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흔히 여러분 요새 많이 하는 꼰대, 급식충, 중2병 이런 말들도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차별적 단어도 사회와 계층을 분열시키는 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그리고 그 교회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바울 시대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종종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교과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조롱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할례자라고 멸시했다. 이런 멸시와 차별의 언어 가운데 바울은 이 말 한마디로 차별과 혐오를 확 깨트려 버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것이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화와 분열이 해결되고 균열이 치유된 것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별과 혐오는 사라지고 감사와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별과 혐오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과 혐오와 이런 분리와 구별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불화와 균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편견과 오해로 가득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서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월요일 교과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관계라는 측면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소개합니다. 5가의 총 제목은 수평적 속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매우 중요한 기능과 능력을 시사하고 있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깨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하고 해결해 줍니다. 이것을 수직적 속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죄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구, 이웃, 심지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장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구절은 매우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에서는 이 과정을 화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화해하고 싶은데 화해를 너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화해하십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락이나 대화를 끊어버리죠. 나는 당신과 화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주세요 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화해의 의미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 사이에 생긴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한다. 그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우리의 분열을 파괴하고 다툼을 해소하며 서로에 대한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을 그려낸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이러한 실제적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관계 가운데 담이 무너지고 서로 화해하게 될 수 있었는지, 십자가의 어떤 교훈이, 어떤 능력이 오래 쌓아두었던 담을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꼭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창고에 방문했을 때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고 조사를 하지 않는 자는 파산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하기 거북해서 혹시 마음속에 쌓아놓은 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아마도 신앙과 종교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화해와 용서의 재고가 마음속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화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화요일 교과에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라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10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로 이 구절을 예로 듭니다. 이 구절을 보고 십자가에 의해서 10계명이 폐지되었다고 바울은 말했다. 딱 이 번역된 한 구절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법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니 법을 없애면 이제 되겠네? 라는 생각과 같습니다. 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네, 죄인도 없겠군. 너무 쉽죠. 하지만 이는 성경상 속죄 혹은 대속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결론이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없애기 위해 아들 하나님이 희생당하셨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바울은 에베소서의 여러 곳에서 10계명의 몇몇 조항에 대하여 신자들이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10계명이 폐지되었다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신 10계명의 영원한 성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율법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원수되게 했을까요? 혹은 중간에 막힌 담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10계명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원수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율법의 의례적인 부분입니다.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도록 율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길을 방해하거나 금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율법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그 자체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죄책감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잘난 마음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그런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죄책감과 교만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수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평화의 사자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교과 내용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성도를 가까워지게 하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냅니다. 에베소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 평화, 화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인사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인사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며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곧 예수님은 화해와 평강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화해와 화평에 해당하는 단어가 7번 정도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말의 개념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한 막간. 전쟁 중에 쉬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잠깐 그 전쟁이 멈출 때 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1914년 12월 25일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5일 오전 10시께 팔을 흔들며 참호를 나온 독일군 병사 2명이 영국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병사들 보고 총을 쏘려고 했는데 이 독일군들이 총을 가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양편의 군인들은 서로 만나 비공식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서로 캐럴도 부르고 축구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잠깐의 휴식이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평화로운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평적 관계에서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평화를 전파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경험되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안교 소그룹 반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교과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입니다. 자, 성전은 분리와 장벽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연합과 연대의 공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의 성전은 분리와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서론에서 소개했던 성전 주위에 있었던 경고석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외부인 출입 금지, 출입 시 죽어도 책임 안 짐. 성전 둘레로 이런 경고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간의 간격은 목숨을 빼앗을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들만의 공간이었고 그 공간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을 세워버렸습니다. 몇 년 전
금강산에 여행을 갔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 사고로 피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났을 때 자신의 공간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도 이런 차별과 분리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분양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람들과의 담장을 세우고 통행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전염되어서 임대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 간에 차별 의식이 있다는 서글픈 뉴스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나 차별이 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노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새로 지어져가는 성전은, 그들이 새로 짓는 성전은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성전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러한 정신이 바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분열과 분리, 구별과 차별의 공간이 아니라 성전은 이제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연합, 화해,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교과는 십자가의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론적 교리가 아닙니다. 금요일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더 깊은 연구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참된 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성경적 원칙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